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49번째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변화산 아래에서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변화산 아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 가운데 편안한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이 4번 나옵니다. 3장에 많은 무리들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십니다. 5장에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그 귀신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에게 승리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능력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다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어정쩡한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중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대부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옆에 보시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를 점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의 믿음으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참된 믿음은 찾아보기가 희귀하다, 드물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거기에 우리는 속하지 않는다는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 세 가지의 잘못된 믿음이 나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믿음에 속해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잘못된 세 가지 믿음이 뭘까요? 우리 설교 노트 보실까요? 첫 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지금 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경험을 하고 지금 변화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아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산 아래에 우리가 교회 밖의 삶은 이렇게 논쟁이 있고 귀신들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실패와 낙담이 있는 삶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당연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한 아버지가 와서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제자들에게 쫓아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마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설교부터 한번 볼까요? 그 이전에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이 그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계속 비난하려고 쫓아다니는 서기관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비난했을 겁니다.
이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야, 너희들의 스승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메시아라며, 근데 너희들은 이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느냐? 너희 스승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저 능력 있는 귀신들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화가 나서 지금 서기관들과 말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만 향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포함한 거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거의 다 암기할 정도로 많은 율법적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에만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을 삶의 행위로 열심히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서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식도 많고 열심도 있었지만 바른 믿음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은 많이 압니다.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또 살려고 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지식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시작된 믿음이었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지식, 율법의 지식은 많고 그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만의 노력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라도 열심으로 사람들 보기에 잘 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인정을 누리며 사실은 마음속에 은혜가 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있는 것처럼 척하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지만 잘못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나요? 두 번째 잘못된 믿음입니다.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믿음입니다. 2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을 보고 예수님이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가 땅에 엎드러져서 거품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했더니 어릴 때부터 되었는데 계속 그 귀신이 불과 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단서를 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23절부터 24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앞에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있다면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믿음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라고 혹시 이해하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제껏 믿음을 잘못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신 겁니다. 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특히 부흥을 이루었던 목사님들. 지금 이러한 우리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부흥이 됐나요? 할 때 물을 때 믿음. 정말 불가능할, 우리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무슨 만능 열쇠 키처럼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긴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게 전제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선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당신이 보기에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신다. 자, 좀 더 설명하면서 이 구절을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 아버지에게 너가 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혹시 이 아버지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건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이 행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계 문제, 상황의 문제, 여러 가지 상처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도 같잖아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야, 너가 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앞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고 기도한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 아버지의 기도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바른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 문제 믿습니다. 크게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주님이심을 믿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그 문제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는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떤 걸 물을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 해결하는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 자체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지금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해결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왜일까요? 문제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방식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는데 믿습니다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믿습니다 했더니 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 부흥을 주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렇지 않더라도 믿습니다 했는데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습니다. 당신이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지만 당신의 선한 뜻대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냅니다. 그 삶을 살아냅니다. 사람들은 그 삶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해결이 안 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을 인정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이 해결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마지막 세 번째 잘못된 믿음,
입니다. 자신들의 경험만 근거한 믿음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자, 제자들이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는 물어보지 못하고 지금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물었나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는 것도 있겠지만,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예수님이 저번에 우리를 파송해서 우리가 사역할 때는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지금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회복하지 못했나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떨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 이런 의미도 분명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하다.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신다. 라는 의미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냐입니다. 이 제자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수요 모임 사사기 강의 때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소수의 베냐민 지파가 다수의 이스라엘 전체 군사를 2번 이깁니다. 근데 3번째는 집니다. 왜 졌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2번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 2번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앞에서 사역을 했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냈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러이러한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믿음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번에 이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거 좋아요까지,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한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안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날마다 나를 붙드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다. 없다. 그저 예전에 경험했던 것 때문에 가지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즉 믿음,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역사하더라도 지금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근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지 않아도 아무런 가책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인 겁니다. 그리고 문제도 없고 오히려 잘 되어가고 있는 경험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루하루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루하루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할 자리로 나가도록 문제를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켈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경험합니다. 그 믿음은 절대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도 이 잘못된 믿음으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른 믿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가 바른 믿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듣는 성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무시합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만 취해서 살아갑니다. 건너뜁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는 믿음은 다 건너뜁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믿음만 취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켈러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은 쉽지 않고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믿음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삶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그 믿음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 땅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의 가짜 믿음으로 살면 정말 이 세상에 편하고 안락할까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처음은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사단이 이것으로 유혹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잘 될 거야 라고 그 믿음, 잘못된 믿음을 심어줍니다. 잘못된 믿음을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이 세상에서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잘 살기도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이 세상에서 잘 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감격이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제 생일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여러 가지로 또 안정됐는데 마음속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껏도 잘 안 되고 계속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 삶 속에, 자, 아버지도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한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은혜가 됐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교회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도 여전히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제 뜻대로 다 안 되고 있더라도 그분이 지금도 제 삶 속에 가장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조금만 더 사셨으면 좋겠다. 제가 또 한국 가서 얼굴 좀 뵙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가장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말씀 가운데 나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바르게 믿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